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새지게 온몸 지키셨네. 의로운 슬픔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나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주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빛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5절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로 19절까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도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는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전서 고난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4장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으로 말하자면 아주 고학문에 속한, 또 훈련으로 말하자면 최종 훈련을 마치는, 그래서 전쟁터에 내보낼 수준이 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듣기 알맞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인이 군에 입대를 하면 처음부터 총을 주고 처음부터 수류탄을 몸에 지니게 하고 혹은 처음부터 포를 쏘는 그런 단계를 밟고 그냥 전쟁터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무수히 훈련을 하거든요. 적은 훈련부터 큰 훈련까지 처음 이제 훈련 들어가면 제식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똑바로 줄 맞춰서 걷는 훈련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제식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히 여름에 제식 훈련을 받거나 한겨울에 제식 훈련을 받으면 춥기는 하죠. 제식 훈련 받는 사람들이 그냥 막 너무 뭐 옷을 두툼하게 껴입고 받지 않거든요. 겨울에도 땀이 날 정도로 먼저 막 달리기를 시켜요. 선착순 몇 명 해가지고 몇 바퀴를 돌려놓으면 몸에서 이제 추운 것을 느끼질 못해요. 그 훈련의 효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와 오와 대를 맞춰가지고 이제 좌양좌, 우양우, 앞으로 갓, 뒤로 돌아 막 그러는데 여기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군인들 중에서 제식 훈련을 안 받아본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 뭐 그런 거 뭐 특별하겠어요, 체육 시간에. 그러니까 좌측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또 뒤로 돌아 하는데도 앞으로 계속 가는 놈들이 있고, 또 그냥 뒤로 돌아 그러는데 좌회전을 갑자기 하는 애들도 있고, 그 엉망이 다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물른 교관이 계속 시키면 그게 오래 가요. 그런데 아주 독한 교관이 있어요. 실수할 때마다 너 나와! 그래가지고 엎드려 뻗쳐갖고 시키고 또 계속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정신 못 차리게 훈련을 시키고 그런 사람이 하면 금방 그게 자리를 잡아요. 뭐 대학교에서 뭐 석사 과정을 밟다 온 애들도 똑같아요. 오히려 그런 애들이 더 고문관 노릇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망신을 많이 당하고 그런다고요. 사람을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서도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되면 자기의 직급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직분이 주어지면 거기에 관한 훈련을 가서 6개월이면 6개월 수습기간을 거쳐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훈련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서신을 읽어보면 사이사이 이런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 사이사이 있지 그렇게 뭐 계속 그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아주 수위가 높아요. 그래서 불시련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아니 그럼 시련 중에 불시련 같은 큰 시련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뭐 웬만한 시련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 여기지 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만큼 이제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군다나 사역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 시련을 각오한다고 다 마음에 다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도 죽어 싸우는데 제가 어찌 주를 못 따라가겠사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 또한 십자가에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은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통과시키지 못하는 시련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 통과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평생 착하고 살고
착하게 살고 평생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자기를 단속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마지막 그에게 주어진 넌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됐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시레를 딱 주셨는데 거기서 덜컥 하고 넘어지면 만사가 다 끝인 거예요. 넘어져서 회복을 못한다면. 어저께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정욱이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그 사랑니를 뺐대. 사랑니를 빼서 이제 실밥 뜯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가세요. 그래서 치과병원에 이렇게 가서 이제 실밥 뜯고 나오고 그 맞은편이 부평역 맞은편 그 안에 그쪽이 완전히 먹자골목이 나오잖아요. 그래가 정욱이한테 그랬어요. 정욱아, 너 웬만하면 이 골목으로 들어오지 말어. 아버지가 여길 딱 들어오면 항상 얼마나 이 마귀가 좋아하는 문화적인 모습들이 이 안에 그냥 많이 발견되는지 몰라. 이런데 마치 아주 신앙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데 딱 들어오면 가슴이 먹먹해져야 되는데 한두 번이야 그것도. 자꾸 들어오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 동화돼 들어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내릴 때 그 불심판이 내리는데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야 되는데 롯과 그의 두 딸들은 그냥 막 죽어라 하고 달려가는데 그 부인 롯의 처는 그 뒤를 돌아본 거예요. 거기에 삶이 거기에 살았던 순간순간들이 자기의 생활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함께 거길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불심판 받는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심판을 받은 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데 와서 밥 한 끼 먹으러 너 여기 오는 건 아니잖아. 맛있는 밥 여기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 여기 오면 그냥 꼭 밤거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대낮인데도 아이들이 거의 벌거벗은 것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애들이 난잡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의 도덕을 무너뜨리는 거야. 미혹당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런 습관에 물이 들어버리면 너 세속화돼 버리고 말아. 신앙인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자꾸 찾아다니고 그런다면 결국은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못 견디고 그 현장에서 떠나질 못해. 웬만하면 일로 오지 마라 그랬더니 빙그레 웃더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변에서 20대 갓 지난 자매들이 버젓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앉아있고 레깅스 같은 옷들을 입고선 그냥 하나도 꺼리낌 없이 활보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평범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살기보다는 시골에서 그냥 그런 유혹 없이 살다가 교회 왔다, 집에 왔다, 교회 왔다, 직장 갔다, 교회 왔다, 학교 갔다, 교회 왔다, 집에 왔다. 이것을 반복하는 사람은 유혹을 당하지 않아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냥 가두어두고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더 나을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이런 것에서 훈련을 받고 자꾸 자기를 경고하심을 듣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어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점심 먹으러 거기까지 끌려가는 것은 꼭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으러 가는 목적 외에도 또 다른 이방의
낙 같은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정숙한 차림으로 옷매가 단장하고 옷차림이 아주 정숙하고 그런 자매들이, 그런데 한 번가 두 번가 자꾸 가다 보면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입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모습이 옛날의 고루한 모습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자꾸만 변화를 자꾸만 추구해 나갈 거라고. 머리에 물도 들일 것이고 손톱에 또 길게 해가지고 색색 물들이기도 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쁜 사람들 많이 보면 성형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감내하지 못할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그 모습을 갖춘 그런 곳을 이방인이 사는 곳이라고 지정을 해버리잖아요. 이방인이 사는 곳과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사는 곳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자꾸 개방화가 되고 선진국화가 되니까 선진국의 어떤 문물이 그냥 아무런 죄가 여과장치 없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니까 한국이 이제는 패션의 거리가 되고 세계적인 문화의 어떤 그 핵심적인 요인을 다 갖춘 도시가 되고 그래요. 어저께 잠깐 그 영상을 보니까 한국 사람이 만든, 한국 그 삼성하고 키스턴가 어디서 만든 자동차 비행기가 있어요. 그냥 이 서 있다가 푹 떠가지고 가는데 강남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한 1시간 반 걸리는 것을 10분 만에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떠서. 그래서 5, 6년 뒤에면 이런 트렌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메커니즘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워낙 온 세계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면 뭐 하겠어요. 서 있는 시간이 많고 조금 갈만하면은 또 딱지 띄게끔 그냥 교통적이 하고, 물론 이제 하늘을 나는 차들도 단속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많으면, 그런 것들이 많으면. 이거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어서 부딪히지 않게끔 자율조종이 돼야만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보다 더 편안한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자꾸만 자기 편한 방법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요. 근데 성경은 너희 편한 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좀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가 그 마음을 먹으면 딱 징계가 와야 돼요. 그게 사생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뭔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딱 제지를 받아야 돼요. 제지를 받지 않으면 이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상이 아니고 천국에서 만약에 고난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왜 천국에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고난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예수가 우리의 본이 되었듯이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연고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사울이 돌 맞아 죽는 그리스도의 제자, 자기가 지로한 가운데, 자기가 입회한 가운데 돌 맞아 죽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 그를 확 바꿔놓지 못했지만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그토록 살아계시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가, 적어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를 뵀는지는 몰라도 그 시대를 살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소문이 사라지기 전에 그의 인생이 끝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징벌하기 위해서 해서 그들을 전부 옥에 갖추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람이 그 어떤 당시에 그는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까닭 없이 재앙을 받고 까닭 없이 징계를 받고 까닭 없이 죽으면서도 자기 예수를 찬미했던 제자의 삶을 보면서 자기가 믿던 예수, 자기가 그토록 숭상했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오직 영광스럽게 해드리면서 숨이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무너졌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무너졌던 그 사도 바울이 완전히 무너지자 그때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자 그가 그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그저 어떤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눈이 멀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해서 그가 다시 보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은 것은 그냥 부차적인 순서에 지나지 않고 그 예수 만나기 전에 이미 무너졌어요. 과연 예수는 누구냐?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는 누구기에 저를 따르는 제자들이 저렇게 돌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분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숨을 거둘 수가 있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이 무너졌던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간 거죠. 명목상으로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예수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예수가 결국은 그의 그토록 그가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모든 종파의 철학과 이념과 사상을 버리고 예수 사상으로 뒤덮이며 살아갔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길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사울이 무너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무너져서 예수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만들어 가셔요.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극적인 어떤 시나리오는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더 이상 다른 법이 없겠구나. 이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위태한 순간까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15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받지 말라. 이제는 너희가 변화되었으면 여기서 너희 중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여전히 우리 중에 도둑질하는 자가 있는 것을 알았고 또 그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당연히 받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는 줄 내가 안다. 너 중에 이런 자가 있는 줄도 알며 또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내가 알려니와. 그 다음에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그리고 전자에는 부끄러움을 당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고, 여기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면서 부끄러움을 당한 이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또 이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정화시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때를 직감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얼마든지 노아와 홍수의 때와 같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아주 넉넉한 악이 온 세상을 넘치는 세상을 우리는 헤쳐나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나니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고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하는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를 성경은 바라고 명하는 것인 것입니다. 큰 고난은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아빠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신앙은 참 성숙한 신앙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보고 자란 가정, 그의 안에 자라나는 믿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는 가정 안에 태어나는 것이 복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아주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완전히 쪽망한 인생을 당하고 살아갔던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던 자녀들이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과 성경 읽는 모습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온 자녀들은 늘 속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자기를 계속해서 못살게 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모양과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사함의 상황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야 되고, 용서받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시련이 올지라도 또다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이 길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이요?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길.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안에 참여한 자들로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그리스도 만나러 가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며 참으로 그 좋은 재능을 썩히면서 오직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늘 고난까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